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른 것들 내려놓고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또 내가 그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그와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죄단 위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구하며 나갑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구하오니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오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4절로 찬양해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상한 시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시는 이 주와 우리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시는 이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시는 이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시는 이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시는 이 주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시는 이 주와 생명길 가네. 생명길 가네. 우리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나보다 먼저 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 길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알면서도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을 외면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돌보기보다 내 형편과 사정을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삶의 다급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작은 한마디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섬김과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헌신이 신당 중앙 공동체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들은 말씀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 있었음에도 자신을 항상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계속 터져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귀한 예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복과 평강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며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 2대 담임 목사님 성함 아세요? 뭐죠? 안길선 목사님. 안길선 목사님께서 순교자로 지금 돼 있으신데 6.25 때 납북되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시고 8월 23일 날 그렇게 되셨습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교단 모든 교회들이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순교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날로 오늘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다윗 그리고 또 우리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똑같은 마음, 하나님 편에 늘 서기를 바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또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우리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늘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휴가 나오신 청년, 그리고 유학 갔다가 잠시 또 방학해서 들어온 거죠. 네, 다 일어나시겠어요? 네, 나 오랜만에 왔다. 뭐 군대든 해외든 어디 쪽골짜기든 가셨다가 오신 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같이 오신 우리 같이 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God bless you. 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오늘 에클레시아 찬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클레시아 안에 우리 청년들로만 아마 구성해서 오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악기 안 쳐도 돼요. 일어나셔서 우리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우리 오늘 유닛으로 나오는 거죠. 이름이 있어요? 에클레시아인 왜 이름이 있어요? 네, 우리 같이 청년들 분홍색 안 어울리게 분홍색 넥타이를 맨 우리 청년들 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주 나의 친구.
2026년 6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성인 성경 공부팀 주간 상반기 신약 성경 공부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7월 5일 주일까지 4주간 샬롬홀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선교 후원 바자회를 통해 총 842만 3,990원이 모금되어 여러 기관과 교회들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국내 선교위원회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 우리 발걸음 하나로 서로의 손을 잡고서 같은 마음으로 걷네 작은 정성 모아 큰 사랑이 되게 하시니 흩어진 마음도 모여 기쁨의 집이 되네 하나님이 너를 온통 사랑해 우리 소식 읽는 살아요 하나로 서네 주님 손 안에서 기쁨이 넘치네 나누는 이 마음 주님 닮아가네 주님 손 안에서 사랑이 피어나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모델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의 모델,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사람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한 분 꼽아보라고 하면 다윗을 많이 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구약에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꼽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오직 다윗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 중에 왕, 신앙적으로도 또 혹은 정치적으로도 다윗은 가장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한 20명, 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하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어요.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신 게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져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나라를 왕으로서 잘 정치해 간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발행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폭정을 일삼았던 그런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 못했던 그런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진짜 왕 중에 왕,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먼저, 자기보다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왕으로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왕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걸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을까요? 평안할 때? 아니면 힘들 때? 언제 찾죠? 주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군대 가 있을 때, 힘들게 훈련받을 때, 실로아만 불러도, 여기서는 실로아만 불러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실로아만 불러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러죠? 네. 왜요? 힘들거든요. 뭔가 안에 갇혀 있어서 내 육체도 힘들게 훈련받고 그러는 게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됐을 때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지나갈 때 참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에게 평안이 왔을 때,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때까지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산 위에 위치하고 이미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막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이걸 정복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전쟁 영웅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600명 데리고 수로를 통해 쭉 올라가서 생각보다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수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도 수도였어요.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윗 이전에도, 다윗 통치 초반에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었어요. 7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은 남유다만의,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7년 반 만에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 수도를 북쪽에 있는 땅에 하기도 그렇고 남쪽에 있는 땅에 정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해서 딱 중간에다가 수도를 정해 놓으니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다윗이 잘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었어요. 다윗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 또 다윗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뭘 가지고 나갔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지면서 그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물론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6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데 다윗 때까지 그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새 수레를 지어서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얹어 옮겨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우사가 딱 갖다 댔는데, 근데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그 사고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법궤 옮기는 이 일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일인데, 이 사고 앞에서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중단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잠깐 중단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중단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체면도 걸린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지 백성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또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고 때문에 멈춰진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저 다윗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권에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냥 자, 우사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묻고 그냥 일을 진행시켜도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췄어요. 중단.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 잠깐 중단한다. 그리고 다윗이 뭐 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내가 그대로 답습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이 잘못했던 방법을 따라서 내가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막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막 업신여기면서 어떻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막 그러냐고 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 기쁘고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체면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냥 덮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왕인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인데 자기의 채통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멈춘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멈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람들도 존경하는 왕이지만 허물이 있었죠. 가장 큰 허물을 꼽아보라고 하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왕이라는 그 막강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죽인 일, 이게 다윗의 가장 큰 허물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천하의 다윗도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아마 덮어두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의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찌 왕을 책망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왕 당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사울 왕이었으면 나단 금방 죽었을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라고 끌고 가서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윗아, 네가 진짜 잘못했다. 넌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해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처절한 마음을 시편 51편에 담아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고 또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 다윗은 참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참 많이 지나가게 돼요.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진짜 다윗의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물론 갑자기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보니까 이거 이미 넘어갔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에게 모든 기세가 넘어갔다.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녀야만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용맹한 장수였잖아요. 노련한 장수예요. 그런데 그런 장수였던 다윗이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이미 압살롬에게 기세가 넘어갔다 판단하고 빨리 우리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을 일단 데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죠. 물론 이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의 반역을 당해 도망가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따라오면서 함께 협력했지만 그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내가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거절해요. 돌아가라 그래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 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이요, 이렇게 위급한 순간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저 하나님의 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이 선한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 그다지 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지는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더 참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 순간에도 왕이 잃어버리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혹시 내 모습이 지금 그럴까? 이게 더 염려되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을 살았던 다윗, 그 생각과 그 속을, 그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안에 다윗의 그 마음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방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일 것 같아요.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평생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늘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다윗은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냥 생각이라고 할게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는 고백할 수 있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러면서 찬양할 수는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내뱉는 이 말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이 생각의 또 결정하는 이 결심이, 이 결정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생각과 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언가 결정하고 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살아간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뱉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 말 했을까? 그런데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입술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 이 고백은, 이 기도는 다윗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힘을 찾아보라면 그 앞에 있는 7절 이하의 말씀일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그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것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로 날마다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늘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걸어갈 길이 있다.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길을 다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법궤를 옮기다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을 펴서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말씀 속에 길을 찾았던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고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붙들고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쉬고 계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말대로 해봐라, 자꾸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반대로 고백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길을 찾았어요. 때로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다시 열어서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난 모든 삶의 자리에서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167시간도, 거기서 하는 내 말도 내 생각도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하는 삶 아닙니까? 여기에서만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보다 어떻게 하고요? 앞서지 않고 그렇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채는 건 그게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정의 모델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안길선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처럼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또 우리 순교자들처럼 우리 이분들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우리 순교자들도 늘 구했기 때문에 그 총, 칼 앞에서도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도 마음의 생각까지도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싶다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을 지켜가고 싶다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순교하신 믿음의 길, 아니면 다른 길?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도 순교자의 길도 결국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거창한 거 아닐 거예요. 너네들도 순교해야 된다. 순교하시겠습니까? 안 죽여요. 할 수 있다고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 순교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삶.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은 그거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런 삶일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평생은 너무 부담되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오늘 남은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말을 하기에 앞서 한번 짧게라도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실까요? 어떤 생각을 내 생각 속에 품을 때 하나님, 나의 이 생각을 하나님 혹시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런 시간들이 쌓여갈 때 우리가 조금 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한 번 더 우리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늘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우리도 소원합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 이 바람을 뒤로 밀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삶에 치여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에는 이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찰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내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삶에 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쁜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말하기에 앞서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 길임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찰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내 인생의 방향을 찾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을 통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늘 소원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그 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맨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찰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내 삶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고 싶다. 이런 하나님 정말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바쁘겠지요.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가겠지요. 여전히 내 삶에 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순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은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 내뱉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한순간순간이 쌓여 이번 한 주간을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다윗처럼 또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